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 37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었던 37명의 용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귀한 자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읽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아주 귀한 이름이죠.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요, 세상의 어떤 역사책이나 어떤 공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상급 목록, 상급 받을 자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받을 자의 목록에 꼭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이름이 널려지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라는 거지요. 옛날 복음성가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남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고, 세상의 삶에서 인정받으려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정말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목록이 기록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누구나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맞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요, 모든 전쟁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가는 곳마다 요압은요, 승리를 이뤘고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요압의 아들 아비새는 들어갈지언정 요압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참 큽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같지만, 혹 세상에서는 참 위대한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서는, 이름에서는 빠져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요압은 도대체 왜 인정받지 못했고 왜 이 성경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체크해보고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칭찬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요압이 이 이름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요압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요압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볼 때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윗의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가 손해가 되면 요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다 제거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을 위하여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충성된 종 같지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혹은 때로는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혹은 자기네 것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야기 오늘 보시면요,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요, 3명의 용사,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요압이고 18절부터 나오는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높이하면서 나머지 용사들, 그러나 이 세 사람보다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요, 온전히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와 있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쟁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떠왔으면 좋겠다고. 저 블레셋 진영의 돌파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그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다윗의 목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목 마르는 거, 이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까짓거 물목 참으면 되고 좀 이따 마셔도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원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을 떠가져왔을 때 나 이거 못 마시겠다. 못 마시겠다. 이거 이 사람들의 피 아닙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17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단순히 물 한 그릇 떠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높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요압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용사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이 새 용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못됩니까?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면요, 다 용사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이 37명들이 다윗의 시대에 거름뱅이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주인을 위하여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상급받는 자의 이름의 목록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압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원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